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답송의 시편 103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가 후렴으로 바쳤듯이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여러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너그러우신지를 어떻게 느끼며 사셔요? 네? 그냥 자기 필요한 것에만 자비 베풀어 달라고만 하지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그래서 이 시편 중에도 보면은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늘이 땅 위에 더 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그 자애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면 내 존재가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해도 내 안에 내가 그 은총을 담을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내가 이 응답받고자 싶은 것,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분노에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분노에 더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가 성시간 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자비의 기도를 바쳤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자비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하나님.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실 분이라고 그러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내려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가. 근데 그거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원인은 하느님께 있는 게 아니죠. 내한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야고보서에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그 욥기를 읽으면은 욥기 1장, 2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 결국에는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모든 걸 다 앗아가게 만들죠. 예? 그리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이 와서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까? 너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나 욥도 유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을 인간인지라 그것을 이렇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또 주장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그 욥기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듣다 기다리셨어요. 근데 욥이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에게 밝히십니다. 너 내가 무엇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예?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나는 기껏해야 그 역사의 한 티끌로 미물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떨어졌을 뿐인데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대들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욥이 그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잘 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진정으로 기다리시는 것은 네가 똑바로 살기 이전에 네 존재가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 있을 자리에 네가 있어야지. 왜 창조주한테 자꾸 거들먹거리고 뭘 반항하냐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헐게서 왔으니 헐그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찾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기 42장에 잃었던 거, 빼앗긴 거 다 뭐예요? 더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왜 이 현세에서 왜 이러는가?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고 그랬죠. 예?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들어 올려주신다고 그랬죠. 마니피카세도. 예?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낮추지를 않으니까 들어 올림을 받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유대 사회에는 여자는 뭡니까? 인간 취급을 했다 안 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죠. 남자의 소유물이죠.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또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의 학대받는 그 여자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그런 법을 세운 거죠. 근데 그것을 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또 시험하려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부를 맺어주셨는지를 창세기 2장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의 그 말씀, 여러분들도 혼배 성사할 때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응?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같은 입을 덮고 자니까 한 몸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차원이고, 이 창세기 2장에 말하는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체로 보면은 남자 여자죠. 근데 창세기 2장의 그 상태와 창세기 3장의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알몸인 걸 알고 가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구나 하고 아담에게 추궁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응?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나에게 따서 주는 바람에 먹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그 말의 뉘앙스 속에는 하나님을 또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혼배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혼배 성사 때 똑같은 이 세상에 부부를 맞아들이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또 이렇게 축성해 주는데, 거기서 보면 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원죄 이후에 나가 생기고 남이 생긴 그 원죄의 타락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한 몸을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뭐 육신적인 어떤 결합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그래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개체는 둘이지만 영으로 보면은 똑같은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타락 중에 있는데 나가 있고 남이 또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뭐 콩깍지 끼어가지고 보면 뭐 둘이 살겠다고 해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많은 경우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부부로 이렇게 맞아들이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부어주신 영도 한 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신자들 중에도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뭐 성격 차이입니다, 뭐 차이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는 이 두 개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던 그 영이 그들 가운데 하나로 뭉쳐주는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내가 부부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자를 구할 때 뭡니까? 되도록이면은 신앙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라고 그러죠. 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은 또 하느님 안에서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조화가 일어나고 또 사이가 벌어졌을 때 하느님 안에서 또 화해하고 하느님께서 다시금 부어주신 그 하나의 영으로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이 가정의 문제는 심각하리만큼,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 출산까지 하지 않죠. 이게 결국에는 이 부부로 축성해 주시는 첫 번째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애 자체를 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실 뿐만 아니라 분노에는 더디시고 또 자애는 넘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남편, 아내를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서약할 때 분명히 하느님은 개체로는 둘로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랬죠. 이것은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죄의 타락 중에 우리는 갈라져 버렸는데, 내가 생겨버렸고 남이 생겨버렸는데, 그러나 이 부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부의 그 모습, 표양이라고 할까.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본당에 있을 때 낮에 이렇게 산책을 나오면 뒤에 그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노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손에 수건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먼저 가고 있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근데 자세히 또 가까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는데도 이 할아버지하고 어디 가려면 할아버지 어디 혼자서 못 다니잖아. 근데 그 할머니는 구부정하면서도 가는데 그 손과 손에 그 수건을 잡고 이렇게 할아버지는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부의 모습이 저런 게 아닌가. 서로의 어떤 부족함과 어떤 모자람을 채워주고 또 함께 이렇게 섞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겠죠. 응? 그러나 요즘 부부들은 자기 것,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응? 남을 남으로만 보고 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또 다른 눈의 비늘이 또 씌워져 있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부부의 성소를, 결혼 성소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그때는 콩깍지에 뭐가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또 지금 또 다른 콩깍지에 눈에 끼어서 살아야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 그 시편 103편의 그 말씀처럼 하느님은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분노에 더디시고 자의가 넘치시고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화를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늘 자비를 베푸시기를 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느님 앞에서 그 자비에 의탁할 수 있는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